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3월 13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아주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말합니다.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보내신 분을 의미하죠.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 구약에 오리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칭찬하실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 이게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감당하셔야 부활하실 수가 있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고하신 겁니다. 구세주라고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따르고 얼마나 환영하고 소리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만 받고 능력만 행하시고 수많은 군중들 몰고 다니시고 승천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맛보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능력의 메시아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전하고 내가 가르친 거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실 때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 유대 지도자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난의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제자들,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자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하물며 군중들 하루아침에 다 떠납니다. 귀신 쫓고 기뻐서 돌아왔던 70명의 제자들도 떠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게서 독립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고난받는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릴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큰 말을 아주 큰 충격적인 말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도리어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말아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깎이고 삐뚤어진 것이 온전케 돼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 피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가면 갈수록 빛나는 사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강체를 많이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중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이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라고 답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분명히 체험하고 성령으로 말씀도 분명히 깨닫고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주 만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좀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하늘 가는 길이 막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연단을 통과하여서 정말 주님을 많이 닮고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